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요셉은 야곱이 바로에게 할 말을 미리 알려줘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예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셉이 고센 땅을 예배해 두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은 34절에 기록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내용을 근거로 마치 고센 땅을 이집트 변두리에 있는 외곽 총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변두리 외곽의 총구석이었을까요? 4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길 가족들을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는데 그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센 땅은 바로가 인정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참고로 애굽,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문화가 발전했는데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강물이 범람하여 강 주위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업과 무역이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국가의 생명을 공급하는 귀중한 젖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센 땅은 어디에 있는 땅일까요? 고센은 이집트의 생명을 공급하는 나일강의 하류에 있는 지역으로 언제나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늘 초목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지에 넓은 초목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목축하기에 최고로 좋은 명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삼각지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고센 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센 땅은 결코 이집트 외곽에 있는 총구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진짜로 좋은 땅을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에는 멤피스와 테베 등 몇 군데의 발전된 도시들이 있었는데 바로와 요셉은 아바리스라는 도시를 수도로 정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리스라는 도시는 고센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11절을 보면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 람셋을 소유로 주었는데 람셋은 고센 땅의 중심지이면서 나중에 애굽의 행정 수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곳과 아주 가까운 번화한 곳에 가족들을 거주하게 하였고 평생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연결된 시나이 반도와 근접한 지역으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 때 쉽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깊숙한 곳에 살고 있었다면 출애굽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 나중에 있을 상황 모두를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장소인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했던 것에 대하여 애굽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애굽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굽의 외곽 총구석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시골 외딴 곳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고립된 공동체를 살고 있는 교회들도 있죠. 하지만 요셉이 정한 고센 땅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와 요셉이 거주했던 수도와 가까운 번화한 지역으로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사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더럽다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피했을 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거리두기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추구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애굽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로 인해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과 고립을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알려준 대로 목축으로 살아온 인생을 설명하면서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무조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었고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의 회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인생이지 내 본연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합당한 일을 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야곱의 삶을 보면 요셉과 바로를 의지하여 묻어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이 7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바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인생의 연장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축복으로 보답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축복으로 보답해준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센 땅을 제대로 이해하여 고센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